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문답도 했는데요. 학습 세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학습받고 또 세례 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 하는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학습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학습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을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학습받고 세례받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과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기대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 구원의 은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꾼답게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잘 점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본문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한 어려움을 기록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함께했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매맞고 그리고 수고로움 가운데 있었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좋은 길만, 형통의 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바울에게 닥쳐온 시간들을 보면 참 고난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육체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배고프고 또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을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하늘의 복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늘 그렇게 형통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매맞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분명히 4절과 5절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이 바울에게 찾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사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지나가고 또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깨끗함이지요.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켰던 신앙의 모습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왜 가장 먼저 깨끗함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깨끗함,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 없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지식, 오래 참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7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복음일 수도 있고요, 말씀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바울을 지켜냈을까요?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 그것을 이겨내는 힘으로 말씀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요,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세상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또 매질을 했지만 바울에게는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신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을 승리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다시 5절 말씀으로 좀 가서 보실까요?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직분을 정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켜냈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며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정직도 진리도 놓아버린 채 그렇게 물러서서 그 고난을 이겨갈 것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무슨 세상이 이래?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거야? 그렇게 불평과 짜증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인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닥쳐온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간은 곧 지나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이르러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래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그 성도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쳐와도 성도답게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은 영광을 받을 때에도, 수치를 당할 때에도, 비난을 받을 때에도, 칭찬을 받을 때에도 한결같이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욕을 먹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귀한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절 이하에 있는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8절 하반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했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우리 모두가 속이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의 모습이 무명한 자 같습니다. 이름이 별로 없지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명한 자 같죠.
그런데 성도는 유명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은 자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아마도 죽은 자 같은 사람의 모습은 무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좀 초라해 보여도, 무명한 자 같아도, 징계를 받고 있는 자 같아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아십니까?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나중에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생명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항상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가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근심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면서 누가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그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충만함이 너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충만함과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뒤에 더 말이 있습니다. 알기는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록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복에 감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진의 제목은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여러분, 돼지에게 이 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돼지야, 나 진주 목걸이 했어. 이러면서 다른 돼지에게 자랑하는 장식품이 될까요? 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본문의 중간쯤에 가보시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오늘 사진과 같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돼지에게 목에다 뭘 걸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주 목걸이네, 아유 다이아 목걸이네, 좋아할까요? 엄청나게 날뛰죠. 왜요? 답답하니까. 결국은 머리를 흔들면서 그 진주 목걸이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진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돼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복음, 여러분이 간직하는 성도라는 그 이름,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믿음 잃지 마시고 성도다운 거룩함을 놓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답게 기쁨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